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았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들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수동태 은혜, 능동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중학교 때 영어 문장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동태, 능동태를 왜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말 성경은 외국어를 번역한 거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인데 우리말 같지 않은 표현이 되게 많아요. 자, 일단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 한번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능동태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그 동사의 행위를 당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썼다. 이게 능동태 문장이고 그 편지는 그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이게 수동태형 문장입니다. 자, 그는 편지를 썼다와 그 편지는 그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만약에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 작가가 이 글을 수동태형으로 썼다면 지금 읽으면서도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표현 중에 무엇이 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사실 여러 설교자들 중에 제일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되어지다예요. 되어지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일도 없는 말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안에 수동태 문장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영어 성경 위주로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되다 혹은 되는, 되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수동적인 현재 완료도 아니고 이상한 표현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성경이 너무나 능동적인 문장보다는 수동적인 문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왜 수동적인 문장이 많을까요? 성경의 절대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동태적 문장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적인 문장이 많다 보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면서 심지어 자신의 기도 생활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어떤 의미냐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때 기도하면 되지. 주께서 성령을 주시면 내가 그때 변화된 새 삶을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속된 말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보여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물론 수동태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나의 믿음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신앙생활과 능동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듣고 받는다. 이것만 보면 수동태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이 이것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해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듣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즉 능동적인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착하고 좋은 마음.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내추럴 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듣고 지키어 실천하고 결실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능동적으로 싹 진행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저분은 타고난 정말로 믿음에 좋은 밭이 있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타고나기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이든 간에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답답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런 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바꿔보자 라는 분들도 드물어요. 그런 분들도 드물어. 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기질을 가지고 있을수록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을 바꾸는 데는 그만큼 느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바꾸지 않고, 즉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바꾸지 않고 지키어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밭갓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저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서 어떻게 나머지를 알 수 있겠냐.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듣기는 듣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을 변하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가시나무에 걸려서 혹은 바깥에 누군가 와서 빼앗아 가듯이 바깥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때로는 너무 수동적인 은혜의 태도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듣고 와서 받고 그냥 취하면 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남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언행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수동태적인 은혜까지는 좋으나 믿음 생활 또한 그냥 수동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변화하지 못하니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 생활은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을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조금 오래 하십시오. 기도를 그냥 주여 하다가 가버리면은 아무런 기도에,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만 기도의 성장을 못해요. 기도의 시간이 오래오래 지속되면 결국 그 기도는 나중에 반드시 나를 돌아보는 기도로 귀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쭉 나열해도 길어봐야 30분입니다. 그 30분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와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에 앞서 반드시 기도자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어제는 저런 일이 있었고 엊그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고 저 사람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왜 그런 일이 반복될까? 나도 이런 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기도 내용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영혼밭을 기경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아무리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해도 자기가 안 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또한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 아무리 쉽게 번역이 돼도 내가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제 아무리 사도 바울과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에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오늘 내가 움직일 것은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할 것은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때론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럼 내가 그때부터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가 그때부터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 조건으로 시작하는 믿음 생활이 그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시작하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과 나 사이가 그냥 그저 냉랭할 뿐이지 적어도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요구하기에 앞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소망을 들어주실 만한 상태인가?
나는 정말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소망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기쁘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쁜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수동적인 것만 바라고 있을 때 우리의 밭은 점점 마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능동적으로 내 밭을 기경하고 하나님 여기에 말씀의 씨앗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물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바꿔 나갈 때 정말로 오늘의 말씀처럼 내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단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힘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 자, 우리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내 입술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혹여라도 나의 말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눈빛에서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스벅스벅 나오면 그게 참 누군가에게 퍽퍽퍽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남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자신을 가꿈으로써 내 영혼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할 때 거기에 심어진 말씀의 아름다운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능동적으로 나의 삶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나의 말을 바꾸고 나의 표정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의 영혼밭을 아름다운 옥토로 기경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바꾸고 그리하여 그 바꾼 영혼의 밭 위에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돌봐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기운으로 그들을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무릎과 그들의 허리와 그들의 목에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면의 땅을 갈기 위해 성령님의 불로 내면을 태워주시고 성령님의 생수를 부어주사 새로운 땅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